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있어요. 모르시죠? 그죠? 까먹었죠?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다 했고 3가지 남았는데 오늘 2가지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 남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물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물 비유는 오늘 비유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문제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요, 해석이 너무 극단적이야. A와 B 해석이 있는데요, 이게 적당하지가 않고요, 완전히 극단적인 비유가 있어요. 완전히 극단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금 해석이 달라도 목사님들마다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큰 주제는 같아요. 뭐 조금 격가지가 다르다든가 이런데 오늘은요, 어떤 해석을 따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이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뭐가 더 맞는지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 표시해 주세요. 뭐가 더 맞다라고 생각되는지. 자,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막 작잖아요. 그죠? 이 겨자씨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누룩은 아예 안 보여요. 그죠? 이렇게 반죽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누룩이 가루 서말이 확 부풀어가지고 엄청난 큰 덩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이 교회는 외부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자기 내실을 다져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겨자씨가 크게 자란 것처럼 그냥 겉으로 봤을 때도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는 부흥성장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제자훈련이나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격들이 성장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정반대의 해석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 그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성경에서 겨자씨와 누룩은요,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계속 나쁜 쪽으로. 겨자씨는 안 좋은 잡초로 쓰였고요, 누룩이 없는 것을 유대인들은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룩 없는 떡인데, 누룩 없는 떡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 누룩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룩과 겨자씨로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해석이냐? 말도 안 된다. 또 여기 새 있잖아요. 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맨 처음에 비유에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와서 먹었죠? 새가 와서 먹었거든요. 그 새를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마귀라 그랬거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안 담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야, 이 새는 마귀야. 그럼 이제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새가 마귀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원래는 겨자씨, 이 누룩이 나쁜 건데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자랐지 않냐, 이 나무처럼.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같이 놀지 않냐. 이건 뭐냐면 교회가 원래 저렇게 자라면 안 되는데 지멋대로 자란 거다, 사람들 막 아무나 끌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란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새는 뭐라고? 마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룩한 교회가 거룩을 잃어가고 마귀가 와서 난장판으로, 새판으로, 말 그대로 완전 새판으로. 그래서 이 새판, 새는 길가에 뚫렸던 이제 마귀니까 새판으로 막 논다, 이렇게 새가 날아든다 이런다는 거예요. 온갖 찻새가 날아든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교회 안에 막 숨어 들어오는 이런 거를 예수님이 염려하신 거 아니겠냐. 누룩도 무교병 원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데 누룩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올랐잖아요. 누룩의 작용은 원래 이제 곰팡이인데, 누룩도 곰팡이를 2가지로 비유하잖아요. 나쁜 쪽으로 할 때는 발효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부패라고 하잖아요. 그죠? 썩는 거. 좋은 쪽으로 뭐라 그래요? 발효라고. 벌써 힌트를 줬잖아. 발효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과정을 어쨌든 예수님은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극단적인 해석이죠. 하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 너무 멋있게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쉬는 거, 새들을 아주 그냥 좋은 걸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야? 마귀가 난장판 피우는 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해석이 좀 신빙성 있어 보이세요? 자, 이제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는 신빙성 있어 보인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긍정적인 분 두 분 정도. 부정적인 거. 세 판이 맞는 것 같다. 네, 저는요. 네, 내려주세요. 저는 둘 중에 어떤 해석을 따르냐면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해석을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뿌려진 비유, 씨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일단 들었어요. 그죠? 두 가지 비유를 들 때 여기서 동시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도, 밭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도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미하는 게 완전 달랐어요. 기억나세요? 뿌려진 씨 비유에서 밭은 뭐였어요? 마음밭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알곡과 가라지에서 뿌려진 그 밭은 뭐였어요? 세상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거든.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같은 본문 안에서 사용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이렇게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쉽게 그 단어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썼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와서 마치 그냥 거기서 새를 마귀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여기 새가 와서 깃들인다는 것을 마귀가 와서 놀고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느냐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A, B, C, D라는 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있었던 모든 단어를 다 뽑아가지고 누가복음에 적용하고 계시록에 적용하고 이런 단체를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단체. 들어보셨어요? 그걸 신천지라 그러거든.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려. 왜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단어를 그대로 꺼내와가지고 그걸 복음서에다 갖다 끼워서 해석을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곤란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지만 이거 왜 갑자기 이게 나왔지? 제가 뭘 하나 빼먹었나 봐요. 자, 모든 새가를 마귀라고 보기에는 저 뭐지? 아, 그럼 그렇지. 고동인가? 저 뭐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 비유를 드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마귀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귀도 기이하게 사용하셔서 입히시고 품으시고 아이고 귀하다 우리 마귀야 이랬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또 이 말씀만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을 칭찬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에게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겨자씨 그때는 뭘로 쓰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같은 겨자씨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의 그 뜻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적용을 해버리면 아무데나 다 적용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이 어떤 형체로 내려왔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급하고 강하고 비둘기 새예요? 동물이죠? 아니 개예요? 새예요? 개새인가? 물자고 했어요? 새예요? 개예요? 비둘기 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마귀처럼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른 데에서 똑같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성경을 볼 때는 그 문맥 안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의미하는 뜻이 뭔지를 먼저 보고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다른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 그거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이 그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라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겨자씨하고 누룩은요. 그런데 그 겨자씨와 이 누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근데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의미의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걸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천국을 나타내려고 했을까라는 거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면 부정적인 거, 하나님 좋은 거 많은데, 예수님 좋은 거 많은데 왜 부정적으로 손가락질할 만한 겨자씨하고 누룩 가지고 하필 천국을 얘기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는 사실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겨자씨는 밭에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잡초예요. 여러분 민들레 아시죠? 그죠? 민들레 여러분 우리 한조 형제가 밭을 잘 가꿔가지고 거기에 막 좋은 야채도 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따먹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밭을 그렇게 막 비료도 넣고 잘 가꾼 다음에 거기다 민들레를 심다 쳐봐요. 그럼 집주인 와가지고 주변에서 와가지고 장난 아니겠죠. 이 바보 아니야? 그건 원래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겨자가 그런 거예요. 겨자가 아무 데서나 잘 자라. 그래서 겨자는요 밭에 겨자를 이렇게 심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바보 아니야? 근데 오늘 지금 겨자를 어디다 심었다 그랬어요? 자기 밭에다 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 그냥 심어도 1m, 3m, 5m 이렇게 자라는데 이걸 비료 준 옥토와 같은 곳에 겨자씨를 심었으니까 기본 5m씩 막 자라겠죠. 쭉쭉쭉.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서 막 새판을 벌이겠죠.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겨자씨를 이렇게 심었대. 그러면 왜 그러지? 자, 누룩. 여러분 누룩을 이렇게 서말이 한 42리터 정도 된대요. 가루 서말이 42리터. 그러니까 이걸 다 부풀리면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을 구울 수 있대요. 근데 당신은 대가족이거든요. 보통 25에서 30명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30명을 쳤을 때 3, 3은 900끼 정도 되는 거죠. 그죠? 하루 왼종일 먹고 900끼 먹고도 조금 남아. 그래서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량의 가루를 이렇게 누룩을 넣었어. 그 가루에다가.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여자가 멍청하고 바보여서 애따시 이 누룩 넣어가지고 이 가루를 망쳐버려야지. 아무도 못 먹게 그냥 망가뜨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부풀게 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부풀게 했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부풀게 했겠죠. 그죠?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여자와 누룩을 비교하면서 천국을 비교하고 싶지는 않으셨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죄송한 표현이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던 것들을 왜 천국을 나타내면서 이걸 썼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백향목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향목이 어떻게 생긴지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막 엄청 아름드린 나무로 되게 막 삐까뻔쩍하게 잘생겼대요. 나무 중에 정말 백향목이 짱처럼 생겼대요. 그런데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제자들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누룩, 그죠? 쓰레기.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쓰레기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룩과 겨자씨 비유를 들고 있어요. 천국을. 자, 그러면 감이 오세요? 자기 제자들, 야, 누룩 하나님의 나라는 니네처럼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니네가 쓰레기라고 여기는 이 제자들, 이 무리들, 누룩과 겨자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 니네 착각하고 있어. 니 열심히 해가지고 니 뭐 율법 외우고 달다 외우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래 너 머리는 좋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무식하고 멍청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에 그런 힌트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제 막 놓쳤다 내가. 파워포인트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대강 해야 되겠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기 전에
18년 된 욕이 아니에요. 18년 된 이런 거 욕 같네. 18년 된 더 욕 같네. 여인을 고치셨어요. 이 여자를 고치시면서 하필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아니 예수님 저 여자를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쳐요? 하루만 더 지나서 내일 고쳐도 되는데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외식하는 놈들아 18해 동안 마귀에게 압제당해서 막 이렇게 꼬부러져 있었나 봐요. 몸이 굳어져 있는 저 여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네가 그렇게 화를 내? 야, 너 정말 못된 놈이다. 라고, 저 여자 아브라함의 딸이야. 빨리 고쳐줘야 돼. 할 수 있는 한. 하면서 이제 빨리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긴장관계가 있었냐면 저런 병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거룩한 안식일을 어기냐 이거죠. 그죠? 거룩한 안식일을 어겨서까지 왜 저런 사람도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거 혼낸 다음에 하신 비유가 이 지금 가라지와 누룩 비유예요. 니네가 하찮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누룩과 가라지 비유가 아무래도 그 부정적으로 쓰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죠? 그죠? 아무래도 그쵸? 저도 아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그러면 그런 힌트들이 이 새에 대한 힌트, 새를 무조건 거의 마귀로 썼다고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새를 정말 마귀로만 썼느냐? 새에 대한 힌트는 다른 데 없느냐? 있어요. 새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있네요. 새들이 깃들이는 게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했느냐?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느냐?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면은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게 지금 구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표현이 똑같잖아요. 그죠? 새가 깃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도 구약을 읽으셨으니까, 그죠? 아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모르셨겠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글을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해석이 맞지 않을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자꾸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쪽으로 이 설교를 써먹으니까 막 사람들 막 전도회고 이런 데 막 써먹으니까 너무 이제 그 병폐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교회가 아니야. 막 크게 건물 짓고 이러니까 저건 교회가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에 부정적인 해석을 요즘 세대들이 많이 받아들여요. 요즘은요. 그런 추세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봐도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다 되느냐? 아니에요.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았어요. 뭐냐면은 가장 작은 시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시가 겨자씨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죠? 현대 식물학에 의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장 작은 시가 뭐 겨자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식물학은 곰팡이 종류도 시에 속해요. 시의 데피니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건 일단 옛날에는 있었던 개념이 아니니까 그걸 제거하더라도 작은 씨, 이게 뭐냐면 담배씨예요. 그냥 봐도 겨자씨보다 작죠? 그죠? 이게 채송화씨예요. 담배씨보다 더 작죠? 그죠? 이게 겨자씨거든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대라고 얘기했잖아. 시로대 겨자씨가. 그럼 예수님 틀렸네? 그럼 성경도 틀렸겠네? 그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 이게 어떻게 가장 작은 씨가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틀렸다. 예수님 틀릴 수 있구나. 예수님이 과학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학교를 안 다니셨으니까. 그죠? 사이언스 10을 안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그 변증은 뭐냐면, 가장 작은 씨라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때 당시 통념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작은 씨라고 오해하고 있었어, 겨자씨가. 근데 지금 과학 수업 시간이 아니잖아. 무슨 수업 시간이야?
천국 수업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야 니네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신 줄 알고 있었지. 근데 아니야 바보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무슨 수업이에요? 과학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야, 니네들 잘못 알고 있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사실 겨자씨의 성품, 겨자씨의 속성이 천국을 너무 잘 나타내니까 성장하는 게 그걸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있잖아. 천국은 이렇게 확장되는 건데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그 겨자씨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알려주면 너무 좋은데 이거 알려주면 우리 어디 낚여? 거기 낚이잖아.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얘기해준 거에 항상 낚이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알고 있는 그 개념을 빌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 지금까지의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학자들은 그거 플러스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대요.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은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도 해서 보면 보다 작은 것 영어로 보면 여러분 최상급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정확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데 보면 뭘로 돼 있어요? 비교급이에요. more than. 그죠? 비교급과 최상급 달라요. 그래서 원래 미크로스라는 건데 보다 작다라는 뜻이야. 보다 작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씨들보다 다른 씨들보다 작다. 그러면 씨들보다 작으니까 최상급으로 쓰든 비교급으로 쓰든 가장 작다는 의미가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뭐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이제 마가복음에 보니까 땅 위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이 땅 위에 모든 씨보다 땅 위에 있는 씨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당시에 땅 위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땅 위에 씨가 맺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 위의 의미는 뭐냐면 땅 위에서 자라서 수확할 수 있는 그거를 줄인 게 땅 위야.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할게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땅 위에서 식용으로 추수할 수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그렇게 했더니 그럼 뭐가 이제 정답일까요? 겨자씨예요. 담배 씨는 요즘에 이제 땅 위에 하긴 하죠. 그죠? 하기는 하지만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이걸 어디에 뿌려 먹겠어요. 그리고 채성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씨 중에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다라고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 원어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죠. 자, 그럼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런 의도가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물론 우리 지금 단계가 겨자씨와 누룩처럼 그냥 애기 단계.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그런 단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큰 나무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 주변을 이렇게 허풍으로 부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맛있는 빵 만드는 것처럼 부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확장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되돌아볼게요. 아,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답게 어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야, 이 목사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는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다. 정말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야, 네 하나님은 너한테 그런 대우 받으시니까 정말 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네 하나님 너무 불쌍하다. 네 하나님 쓰레기네. 예를 들어서 이런 취급을 당하면 우리 곤란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겨자씨 누룩이 처음에는 안 보이는 건 우리 미미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10년, 20년, 30년 살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정말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섬겨갈 거예요. 섬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우리가 겨자씨답고 누룩답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지금도 여전히 겨자씨로 1년 전에도 겨자씨, 지금도 겨자씨, 10년 후에도 겨자씨, 언제 겨자나무가 될까? 그죠? 고민하는 거고 1년 전에 누르기 했는데 지금 그대로네. 빵이 그 가루 소말이 그대로네. 10년 후에도 그대로야. 그대로면 차라리 다행이지. 곰팡이가 써가지고 썩어서 이거 버려야 돼. 나 때문에.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지금은
당연히 너무 작죠. 미약하죠. 이거는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겨자씨로서 누르고서 산다면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 주변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내 주변이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밝아져야 되겠어요. 그죠? 지금은 나 하나 벌어먹기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캐나다의 정부에 지금 녹을 빼먹고 살지만 이제는 또 캐나다에다 세금도 좀 줄 수 있고, 딱지떼서 세금 내는 거 말고 그냥 막 500불씩 딱지떼서 세금 내는 거 말고, 그죠? 6명씩 태워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너무 많이 벌어서 하이인컴이어가지고 막 10만 불, 막 100만 불 이래가지고 정부에 딱 세금 딱딱딱 내고,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2만 불 내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돈 이렇게 많이 벌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돈 씀씀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도 도와줄 수 있고 형제자매도 도와줄 수 있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볼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는 거 맞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겨자씨와 누룩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너의 하나님은 정말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구나,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느껴지는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고 네 하나님 진짜 불쌍해 죽겠다, 너 같은 거 거두느라고 아이고 차라리 내 바알신이 낫네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